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창조하시는 셋째 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드셔서 위에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 부르시고 아래에, 그러니까 궁창이 결국은 물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에 공간을 내셔서 위에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물로 가득 찬 아래에 그 물로 가득 찬 그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드러나는 물줄 이제 땅이라고 부르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국은 쉽게 말해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심으로 모아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으로 물이 없는 그곳을 이제 땅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막으셔서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욥기 38장을 보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다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막으셨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것이고 땅이 된 것이죠.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밤에 빛이 섞여 있다면, 어둠에 빛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유리교님 한이가 이제 밤에 불을 꺼야 잠을 자요. 그렇죠? 사실 불 끄면 무섭잖아요. 그렇지? 그 무서운데도 그 스탠드가 방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꺼야 잠을 자요. 끄지 않으면 무섭다고 그 빛을 켜놓으면 잠이 안 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다와 땅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땅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바다는 바다에 나는 생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별했다라는 것은 각각 구별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1절, 12절 땅에서 자라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와 또 모든 풀들을 만드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풀들로 나무들로 채소들로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섞어서 열매를 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각기 만드신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완전한 완제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 만큼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모든 쓸 것과 모든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실 때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절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섞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풀과 나무들도 구별하시고 바다와 땅도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도 구별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구별하셔서 그 구별하는 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세상에서 주는 많은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많은 거짓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적당하게 섞여 살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섞으면 더 잘 살 것 같고 섞여지면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지만 다시 섞여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한 경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각각 완전하게 만드셨고 동물은 동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막 동물 보고 우리 아가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함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완전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유혹을 해요. 마치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아담에게 사탄이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되는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 기록된 경계의 말씀을 넘어서라고 유혹하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경계를 넘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유한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계획, 완전한 질서, 완전한 순서대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집을 하나 인테리어를 하고 만드는 대로 완벽하게 지었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무엇인가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집을 하나 꾸미는데도, 작은 방을 하나 꾸미는데도, 그러나 이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큰 우주를 지으실 때도 완전하게 설계하시고 완전한 순서를 따라 완전하게 지어졌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순서가 둘째 날에 하실 사역과 셋째 날에 하실 사역이 한 번이라도 바뀌었다면 사람이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완전한 순서와 완전한 질서를 따라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질서가 완전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가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더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럼 모든 땅에 있는 열매는 사실 땅에서 나는 것이죠.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땅이 열매를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와 모든 채소를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스스로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아니야.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네, 어렵죠. 네. 하나님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알이 부화되어서 우리가 계속 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열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다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도록 명령하셨지만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게끔 한 것이지 모든 열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간접 생산자에 불과해. 직접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확이 더 많아질 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왜 청년의 때? 사실 어린이도 어른도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청년의 때라고 굳이 콕 집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힘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열매를 거두었다. 이 젊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헛된 것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하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둘 때, 가장 평안할 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매가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수고했지만 내 수고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열매를 주실 때 그분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는 원리가 심어야 거두게 하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씨를 가진 열매와 채소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는 채소와 나무가 스스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땅에 떨어져서 씨가 자라서 아담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형벌로 그 씨를 사람이 직접 땅에 심어야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심어야 나게 하신다는 거, 심겨져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즉 땀 흘려서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은혜가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통통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으시죠? 그리고 전도를 하면 전도한 대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설사 아직 그때가 이르지 못해서 받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를 심고 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더 전도를 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또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